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삶에서 활짝 웃는 일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인간의 뇌는 18가지의 신기한 성분을 생성해낸다고 그러죠.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는 엔돌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입니다. 엔돌핀은 사람이 많이 웃거나 또 노래를 부르거나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가득할 때 생성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것은 살균력이 왕성해서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반대로 아드레날린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리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또 남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고 시기 질투할 때 생겨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소화불량, 불능, 기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미소를 짓는 웃음이 아니 이렇게도 중요한 일인가? 활짝 웃기만 해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니. 활짝 웃는 웃음이 여러분 엔돌핀을 만들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니 신비롭기만 합니다. 반면에 웃음을 잃어버린 순간 아드레날린이 생성되어서 내 몸을 병들게도 할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 또 놀랍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 몸은 이렇게 정말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이나 웃고 사십니까? 웃지 않으면 슬픔에 잠기는 거겠죠. 우리가 웃지 않는 것은 우울하겠죠. 또 우리가 웃지 않는다는 것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웃지 않는 나의 그런 모습이 결국은 내 자신의 건강을 내가 스스로 망치고 있다니,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루의 일과 속에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살고 있다니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기쁨이라는 말은 행복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라면, 이 기쁨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소유한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상황이죠. 아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던 상황들이 아닐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생명을 걸고 믿어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일 하나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인생에 펼쳐집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초대 기독교인들도 모였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예배에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들이닥치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에 근심에 사로잡힐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들로 예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신앙생활, 그러한 예배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에게도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웃으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 자체는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충분히 삶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는 왜 얼굴이 그런 것일까? 왜 얼굴이 그렇게 굳어버린 것일까? 왜 그렇게 심술이 난 사람 모양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선언을 해 주시는데도 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나의 믿음이 변질된 걸까? 하나님이 변할 일은 없지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그럼 나의 믿음이 변질된 걸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다. 변질된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우리 얼굴이 이렇게 굳어버린 것이 아닐까? 변질된 믿음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김종원 목사님이 쓴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아주 적절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테니스를 혹시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도 꽤나 좋아해서 테니스를 꽤 오래 치기도 했습니다. 10몇 년을 치기도 했고 잘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강력한 서브가 있거든요. 시속 한 200km가 넘는 이 서브를 넣을 때에 아주 짜릿한 쾌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테니스를 할 때 상대방 선수를 제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한 번 이 에이스를 꽂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를 상대편에 넣는데 상대방이 손도 못 대는 걸 에이스라고 그러거든요. 라켓에 맞고 어디를 틀어지고 네트에 걸리고 이런 건 에이스라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걸 에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비스, 에이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왜곡된 것일까? 얼마나 변질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스포츠 정신이 변질된 거죠. 여러분 서비스라는 말의 본래 뜻은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말 아니에요. 서비스, 섬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좋게 상대방이 공을 넘겨주고 상대방이 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서비스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공격하는 에이스로 변질돼 버린 걸까? 아니 서비스가 에이스가 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겁니까? 다 알죠. 이기고 싶어서입니다. 경쟁 때문에 그렇죠. 거기 인간의 욕심이 발동하면서부터 서비스가 에이스가 된 거죠. 여러분 메이저 대회 같은 데서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 상금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 에이스를 꽂아 넣어야죠. 여러분 테니스는 스코어를 매길 때도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1대 빵, 2대 빵 이러지 않습니다. 15 love, 30 love, 40 love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상대방이 점수를 하나도 못 땄는데 뭐라고요? 러브라고 그래요. 0이라고 안 합니다. 이게 테니스에 배려하는 그러한 운동인데 여러분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죠. 이제는 서비스가 에이스로 변질된 거죠. 배려가 웬 말입니까? 상대방 선수의 코트에다 에이스로 꽂아 넣어야 돼요. 이기려면 30억을 타려면. 그래서 이때 경기를 하는 선수나 그리고 그 에이스를 보고 있는 관중들이 관람하는 관중들이 쾌감을 느낍니다. 짜릿한 쾌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서비스가 에이스로 변질된 것은 섬김이 여러분 쾌감으로 변질된 거죠. 더 이상 테니스에서 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제는 에이스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살아갑니까? 서약할 때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놓고 결혼해서 막상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스로 변질되어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걸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봉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서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서비스가 에이스로 변질되어서 옆에 있는 성도의 가슴속에 강속구를 꽂아 넣습니다. 내가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그게 이제 우리들의 변질된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기쁨이 변질된 거죠. 인간의 욕심이 발동하면서 말입니다. 더 이상 서비스가 아닌 에이스로 변질되듯이 여러분, 우리도 기쁨이 아닌 이제 인생을 쾌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변질된 겁니다. 쾌감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 사랑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죠. 이런 기쁨이 꼭 필요한 건 뭐 때문이야? 아니, 이런 기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쾌감이 있으면 됐지, 쾌락이 있으면 됐지, 굳이 이런 기쁨을 우리가 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냐? 왜 찾아야 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쁨이 오며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쾌감이 아닌 순수한 기쁨으로 말입니다. 반드시 기쁨을 찾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쾌감이 아닌, 쾌락이 아닌 기쁨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그게 내 삶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참 기쁨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이미 쾌감에 익숙해버린 우리가 순수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맛볼 대로 다 맛본 그 쾌락, 쾌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순수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되찾을 수가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이 찢기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 살과 피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전달되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으며 십자가를 고백하는 순간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이 떠나가죠. 죽음을 이기는 것은 결국 뭐예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멘. 부활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죄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상처가 치료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기적이 시작되죠. 생명이 들어오면 기쁨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짜릿한 쾌감이 사라집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 생명의 기적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소망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소망을 찾죠. 이 모두의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예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말 그대로 참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변질이 되어버려 누리지 못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변질된 나의 믿음, 세속에 물들어버린 나의 가치관, 이게 결국 우리의 이런 굳어버린 얼굴을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럼 어떻게 이 굳어버린 얼굴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웃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소유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생명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을 받았던 관찰력이 풍부한 사도 요한의 매우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간증을 해요.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생명에 대한 것을 자신은 들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았으며 그것도 아주 자세히 보았다. 맞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렇게 증언해요. 마치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그분과 동고동락을 했지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도 다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그분이 생명이더라.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오늘 이 요한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내 안에 생명이더라. 중요한 것은 아니 내가 이렇게 소유한 이 생명, 나를 진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생명, 이건 나 혼자 간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이런 은혜가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행복을, 이런 기쁨을 나 혼자 누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거든요. 이 생명이 내 인생을 어떻게? 기쁨으로 완전히 바꾸어 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쾌감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진솔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을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다.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것은 이 생명 때문이라고 증언을 하겠다는 거죠. 마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법정에서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죄 없음을 용기 있게 증언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쁨을 모른 채 굳어만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증언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그 증언, 그럴 때마다 내게 나타나는 그 기쁨,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 내 얼굴을 보세요. 내 얼굴의 웃음은 진심입니다. 생명이 있어서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의 기쁨은 진실이에요. 당신도 웃을 수 있어요. 정말 감격한 마음으로 증언하는 거죠. 요한은 흥분된 표정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격과 흥분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감격하고 흥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만났어도 헤어진 것이 아닐까. 아마도 여러분 청춘 시절에 연애들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들을 잘 알지 않아요? 연애를 시작하면 친구들이 막 누구하고 연애하고 있니? 하고 막 말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보여달라고 막 쪼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애인이 너무 이쁘고 좋으면, 막 사랑스러우면 말해주고 싶거든요. 나도 막 말해주고 싶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조금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자꾸 따라 나오면 귀찮죠.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기 싫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헤어지기까지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죠. 행여나 누가 이야기하면 말도 못 끊게 입을 다물게 해버리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과 헤어지고 있는 중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혹시 내 삶에서 지금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걸 아예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랬더니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얼굴이 이렇게 굳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자꾸 쾌락을 찾고 쾌감을 찾는 것은 아닐까?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리마태도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실망한 채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두 제자를 만나서 부활하신 말씀을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진정한 만남이란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능력이 존재합니다. 굳어버린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것이죠. 기쁨을 몰랐던 삶이 내 인생도 웃을 수 있어요 라고 표정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신방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대신방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저도 받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신방대원들을 참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그 중에 몇몇 성도들을 제가 올해 신방을 하면서 진짜 저만이 아니었어요. 신방대원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여기까지 살아오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비록 초라한 우리 집 같은데도 저를 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 보고 목회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 보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기쁨을 몰랐던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웃을 수 있다고 표정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나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생명은 더더욱 한 번 일회가 아닌 영원한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증언을 해봐야죠. 사람들에게 말해봐야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얼굴에 미소를 보세요. 이건 쾌감이 아닙니다. 행복한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해 보아야죠. 증언해 보아야죠. 그래야 그 기쁨이 누려지고 그 기쁨이 배가 되고 그 기쁨이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웃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생명을 소유한 자들과 사귐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귐이라는 말과 누림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둘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사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누림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사귐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시작되면 너무 기쁘지요.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기쁜 것을 옆에 보니까 옆에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와 함께 진솔한 사귐이 시작되면 그때 살아가는 삶을 누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행복한 삶을 누린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엄청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실존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중 속의 고독, 외로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외롭기 때문에 무리를 짓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만 진정한 사귐이 없이는 여러분,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랜 세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인생의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다운 사귐이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완전한 천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천사로 거듭나서 변해가고 있는 천사들인데, 아니 이 안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혼자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그죠?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지체가 되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이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통해 행복을 누리듯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진정한 사귐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갖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비즈니스 하는 방식으로 매질하기 때문이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과 사귐을 갖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외로운 것은 명예욕에, 성취욕에 사로잡혀서 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에서 비난과 말이 많은 이유는 결국은 진정한 사귐이 없기 때문이죠. 사귐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한다면 누군가의 약점이 드러날 때 감춰주고 싶고, 누군가의 실수가 드러날 때 비난하기보다는 아파하지 않을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주고 사귐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기본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전하던 유대의 종교인들을 보세요. 그 당시 신앙인들을 보세요. 편가르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의인과 죄인,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끊임없이 그들은 편을 갈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경계선을 아예 무너뜨리고 왔다 갔다 자유롭게 넘나들었죠. 죄인들과도 만나고, 의인들과도 만나고, 이방인들과도 만나고, 여자들과도 만나고. 여러분, 이들이 만들어오는 이 경계선 때문에, 죄인, 의인,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경계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가 다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귐은 전혀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경건하게 산다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때요? 전혀 이들에게는 사귐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죄인으로 정죄해놓고 만나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야성만을 쌓아놓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저 죄인들하고는 할 수가 없다, 저 이방인들하고는 할 수가 없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보면서,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저 이 여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친구라,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시골뜨기인 제자들을 놓고 내 친구라,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신앙적인 정말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사귐은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돼요? 사귐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섬김이라는 도전이 돼야 되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다,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가지고 옆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잘 섬겨주고 싶다, 서비스해주고 싶다. 이러한 사귐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실된 순수한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쾌락이 아닌, 쾌감이 아닌.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6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사귐이 시작된 분명한 징표를 보여주죠. 우리가 이렇게 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그렇게 입으로 찬양하잖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지를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뭘까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기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시간 나는 진짜 기쁜가? 여러분, 수치를 1에서 10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기쁜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본다면 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요. 10은 되어야지. 그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이 아닌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속에 흘러넘치고 우리 속에 휘감고 있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세요, 나같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했던 이유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쓸쓸하게 유배되어 혼자 생활하면서도 그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 진정한 기쁨이 있기에, 쾌락이 아닌, 쾌감이 아닌 그 진정한 순수한 기쁨이 있기에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이런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